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위틴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고, 또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기쁨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학을 하루 앞두었을 때 방학하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 생각한다 해보면 그때 아직 방학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죠. 또 택배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택배 아직 받지 않았지만 택배가 벌써 온 것처럼 기쁘고, 또 내일이면 우리 위틴 주일 예배가 영상이 올라오네 생각하면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은 그냥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특별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라, 소망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고, 오늘도 소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천국 소망,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사님 어릴 적에 아마 전사님 아버지 목회하시는 우리 아버지 생신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저희 전도사님 가정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빕스에 갔습니다. 전사님 살던 동네에는 빕스가 없어서 서울까지 빕스를 먹으러 갔는데, 함께 간 사람들도 많고 또 이미 그 안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밖에서 긴 시간을 대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워낙 평소에도 대기하는 사람이 많고 대기 시간도 길었던지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먹으라고 입구에 감자튀김, 음료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사님은 그게 그분들의 작전인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것 좀 먹어야겠다 하면서 접시에 감자튀김하고 음료수를 받아왔는데, 이 감자튀김이 그냥 감자튀김이 아니라 막 꿀이 발라져 있는 아주 바삭바삭한 그런 생각만 해도 먹고 싶은 그런 감자튀김이었습니다. 한 입 먹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이 음료수랑도 너무 꿀 조합이야. 그래서 전사님이 빕스 그 매장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감자튀김 3접시, 음료수 2잔 이런 식으로 막 배부르게 막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작 들어가면 빕스 안에 매장에 들어가면 있는 스테이크나 치킨, 샐러드, 피자 이런 거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조금만 기다리면 훨씬 더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었고 더 다양한 것, 더 좋은 것 먹을 수 있었는데 입구에서 감자튀김으로 배를 채우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전사님이 그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빕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감자튀김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때 기억이 너무 억울해서 감자튀김 하나도 안 먹고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마음껏 먹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을 보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사는 삶을 위하여서 내 전부를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일 휴가를 받고 캠핑을 떠나게 되었어요. 2박 3일 정도 짧게 캠핑을 하고 오는 것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캠핑을 가서 텐트를 펴놓고 보니까 화장실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2박 3일 머무를 건데 막 화장실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있어 보니까 너무 더워. 그래서 막 그 텐트 안에 에어컨을 막 설치해.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인테리어가 좀 잘 이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벽지도 막 붙이고 장판도 깔고 막 여러 조명 가구들 막 가져다가 텐트 안에 막 설치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틀만 자고 이제 본래 집으로 돌아가면 다 갈 텐데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사는 삶을 위해서만 생각하면서 그것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 공부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 갖고 살고 싶어서 알바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유행하는 거 다 막 사서 입고 고가의 뭐 브랜드 옷, 신발, 뭐 전기기기 막 이런 거 사고. 그런데 정작 그렇게 지금 삶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정작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의 삶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잠깐 머물러 있을 곳,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곳을 위해서 그것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천국 어떤 곳이죠? 천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데,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과 같은 삶,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람,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큐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이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도 않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삶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2014년에 이런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1,400만 명 정도의 그런 인력을 동원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국제시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짧게 설명하자면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덕수라는 주인공과 그 덕수네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배경, 그 이야기를 그린 것이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던 이 어느 날 덕수네 가족이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린 동생들을 챙겼고 장남인 이 덕수는 셋째 동생을 이렇게 손에 잡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피해서 막 피난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피난을 가는 배를 타려고 막 서로 막 경쟁하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하니까 이 덕수가 셋째 동생을 잡고 있던 이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셋째 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뒤늦게 본 이 덕수 아버지가 어머니와 덕수 그 동생들을 다 배에 태워놓고 자기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그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덕수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덕수야, 만약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면 너가 이제 우리 집 가장이다. 그러니 너가 어머니 잘 도와서 동생들 먹여 살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정말 야속하게도 이 덕수가 타고 있던 이 배는 출발하게 되었고, 그렇게 덕수네 가족들은 아버지와 그 셋째 동생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게 된 이 덕수네 가족들, 이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살 만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덕수는 이 아버지가 떠나실 때 부탁하셨던 그 말씀,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려야 한다, 너가 가장이다, 가족들을 부탁한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고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다 클 때쯤이 되어서는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이 동생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서 탄광에 들어가서 광부 일도 하고, 군인 신분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이런 타지에서 돈을 벌게 되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보면은 아주 일은 고되게 하는데 돈은 하나도 안 주는 그런 나쁜 사장님들 만나서 고생하는 것처럼 이 덕수가 그런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덕수의 희생으로 그 덕수의 가족들은 힘든 고비를 다 지나 보내고 이제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덕수가 다 늙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면 덕수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덕수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께서 헤어질 때 해주셨던 말, 너 이제 너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먹여 살려야 한다 부탁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돌아보니까 참 이게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덕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이 덕수의 마지막 말,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덕수를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 억수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매일 큐티하는 일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생하라고, 정말 힘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큐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큐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드틴즈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부족한 이 전도사가 하나님 함께 한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같은 삶,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볼 때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도 힘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상황도 주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